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많이 환영해 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은선 목사님과 대학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선배고 또 이제 본인이 신대원 선배라는 건 항상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은 또 김은선 목사님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얘기를 해줬습니다. 11시 예배는 더 많이 환영해 주실 거다. 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성도님들도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주품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 소재에 또 이렇게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유일한 기독교 여자 대학 경여자대학교에서 교목으로도 섬기고 있는 김용석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창립 71주년을 앞두셨다고 들었어요. 전통 있는 우리 금성교회 또 따뜻한 공동체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66권의 정경과 그에 대한 연구가 잘 정리되어 있는 성경 읽기에 비해서 기도는 배우는 것도,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하는 것도 조금은 어려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는데 그 중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였죠. 기도에 대한 질문은 항상 있었던 질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대화의 3요소인 만남, 그리고 말하기, 그리고 듣기, 이 3가지 요소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생활에 한번 오늘 나눈 말씀의 내용을 적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화의 3요소 중에 첫 번째인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려면 일단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화로 만나든 이메일로 만나든 제일 좋은 건 직접 만나는 것인데, 일단 만나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대화를 나누려면 일단 하나님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죠? 맞습니다.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역시 7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신 언제나 만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어디에서 만날 수 있죠?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빨리빨리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보니 설교를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성도님도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는 분이시죠. 언제나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려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다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면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한 공간에 마주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보실까요? 이런 장면. 여러분 요즘에 카페에 가면 이런 장면을 종종 목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는데 어떻죠? 남자친구가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만났지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핸드폰이라는 자기 세계, 자기 생각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친구는 너무 서운하죠. 나를 만나러 온 게 맞냐?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만나지 않았냐?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전혀 만나지 않은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주의와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 거냐면 나에게로 또는 나의 문제로 향해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이런 상황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본래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좀 찾아내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떻죠?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금식과 11조를 정해진 규칙보다 율법에 정해진 것보다 월등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불의한 일을 좀처럼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잘 따르는 모범생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몸만 와 있을 뿐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시선은 나의 의로움,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철저하고 뛰어난지 거기에 이 사람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옆에 있는 세리의 불의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왔어요. 성전에 왔지만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옆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서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돌아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이 기도 속에서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히는 것,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하나님과의 생생한 대화로는 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금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갇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2가지는 이건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염려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염려. 또 한 가지는 정욕, 나의 욕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으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하는 게 앉았는데 내 시선이 거기에만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대로 바라봤으면 기도의 자리를 지나간 다음에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죠? 내가 지금 욕심내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주어져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과 후가 똑같은 겁니다. 왜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기도했지만.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히지 않으려면 진정한 기도,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집중하고, 그죠? 그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진리가 내가 갇혀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그죠? 정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몸만 하나님께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남에 이은 대화의 두 번째 요소,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요, 말하기입니다. 그죠? 말하기.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대비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그의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세리는요, 꾸미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책감과 한탄과 답답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두려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시편 54편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드린 기도를 적어놓은 시편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저의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까? 내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명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크신 하나님은 능히 이 나의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들어주실 것이다. 얼마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실지 멸하실지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주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종교적인 언어를 좀 제거하고 그리고 뭔가 좀 고상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듣고 계신 거 맞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을 때 짧게 무언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있는 것 중에 정말 하고 싶은 그 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빙빙 돌리지 말고 뭔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정말 마음에 있는 그 말을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에 어떤 반응을 주시는지를 기다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0년 5월경에 저희 집에 경찰이 한 분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미 이제 그 전임 사역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집에 경찰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분이 소식을 전해주러 오신 거였는데 제가 그때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랑 소식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10년 사이에 저는 예수를 믿게 되고 저는 CC 간사를 했었거든요.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서 전임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언젠가 저희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분이 전해주신 소식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위독하셔서
저희 이제 그 친가 식구들 중에 한 분이 경찰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찾으시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좀 놀랐습니다. 놀라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죠. 10년 만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뵀는데 아버지 이제 중환자실에 뇌출혈이시니까 중환자실에 의식도 없이 이제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를 뵙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정신을 차리고 의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사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첫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다 스탑시키고 아버지한테 가서 하루에 2번 면회 시간이 주어지는데 30분씩 아버지를 30분씩 2번 만날 때는 아버지 귀에다 계속 찬양도 불러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엔 뭘 했냐면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워딩이 그대로인데요. 하나님, 저는 다른 기도를 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루 종일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 마음에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거 사실 단 하나잖아요. 단 하나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곁으로 가야겠습니다. 이거 하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는 동역자들, 거기에 찾아와서까지 같이 기도해줬던 친구들이랑도 이 하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일요일 날 소식을 듣고 월요일부터 쭉 기도를 하는데 목요일 날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한순간 제 마음에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이 한순간에 평안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됐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정도의 평안이었냐면 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평안이 저한테 몰려오면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렇게 원수가 방해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곧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4장 말씀. 어떤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과정은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소리가 들렸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버님 의식 없으셨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저한테 제 신앙의 여정에서 평생 지고 갈 수 있었던 마음의 짐처럼 그렇게 남을 수도 있었던 그 시간이 저한테 특별한 기도의 응답 그리고 미래의 소망으로 그렇게 저에게 좋은 감사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기도를 드릴 때 꼭 화난 사람처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10년을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까지 담아서 그냥 하나님께 막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제 진실한 외침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 한 번 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진실한 말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종교적인 모든 허울을 한번 걷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정말 친한 친구처럼 마음을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지고 더 즐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만남과 말하기에 이어서 끝으로 대화의 세 번째 요소인 듣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말만 해요.
문제가 있죠. 대화는 듣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하고 듣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가장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이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면 가장 먼저 뭐가 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에 응답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도식은 이건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준비해왔는데요. 이거 하지 않습니까? Yes, no, wait.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yes라고도 응답하시죠. no라고도 하시고 wait라고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yes, no, wait로만 축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양한 응답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근데 우리의 어떤 말에 상대방이 yes, no, wait 이렇게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좀 대화 같지가 않죠, 그죠? 심지어 하나님이신데 인격이시고죠, 다정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상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 대한 사람의 반응도 다양하게 돌아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고개를 끄덕이는 동의 이렇게도 하죠. 그죠? 이거 굉장히 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앞에 계신 성도님께서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그죠? 굉장히 힘이 되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웃는 공감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어주는 위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도움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나 행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격려와 친밀함을 담은 맞장구, 이거 얼마나 힘이 돼요. 맞아 너 말이 맞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맞장구, 더 나은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조언, 이런 식으로 사람의 반응도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Yes, no, wait. 어떤 일이, 사건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한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가 받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솔직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리에게 너는 의롭다, 괜찮아 라는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세리의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갑자기 건강해진 것도 아니었고요, 갑자기 재물이 생긴 것도 아니었고, 세리라는 신분이 변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세리로 받고 따가운 눈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뭘 얻었어요? 괜찮다, 너는 불의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위로를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얻은 자유가 얼마나 클지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냐면, 10수년 동안 하나님께 재물권, 그분은 물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었냐? 믿음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걸 믿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분이 갖고 계셨던 오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 언제까지 내가 기도를 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진지한 분이셨지만, 제가 이분을 봤을 때 느껴졌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일상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분의 이 주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주시냐 안 주시냐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너는 나를 가졌으니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의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계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틀을 작게 만든 겁니다.
yes, no wait로.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시는,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결핍 있는 삶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그 응답을 정말 듣고 있는지, 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다양한 반응들에 내가 잘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좀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도 부탁과 함께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5년쯤 전에 개척을 고려대 앞에서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소수의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6월 달에 예배 처소를 서울역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쪽으로 옮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평일에 사역하고 있는 경인여자대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 정도면 그래도 공항철도 타고 인천에서 한번 올만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인여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경인여대는 세워진 지 한 30년 정도 되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부터 예배 수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독교 개론 수업이 진행이 되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학교입니다. 근데 학생들을 크리스천 학생들을 받는 건 당연히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95%에서 96% 정도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데리고 신입생들을 데리고 예배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한 1,4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매주 예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이랑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되게 감사한 현장이죠. 요즘 같은 때 학생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현장임과 동시에 조금만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바로 반감을 표시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선교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우리 그 경인여자대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학기에 있었던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학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3월에 시작했으니까 2달이 채 안 됐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학교에서 1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2분의 교수님 그리고 9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11명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만나서 한 명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세례를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교수님 한 분은 중학생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집안의 반대로 교회를 못 다니시는데 이번에 경인여대를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기독교 학교라 그러고 세례식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부르신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찾아와서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이 뜨거우셔가지고 신설학과의 신임 교수님이시거든요. 자기 학생 7명을 데리고 왔어요. 너 세례 받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모아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또 애들도 만나 보니까 얘네들도 관심이 있는 거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학과가 응급구조학과인데요. 생사를 넘나드는 일을 많이 마주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이 가져가서 왔을 텐데 이 기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봐라. 이렇게 해서 전했는데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눈빛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번에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다른 학과 학생들 2명이 또 찾아왔는데 이 학생들도 재밌는데 지금 좀 길어지니까 한 학생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대학에 와서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혼자 막 찾아본 겁니다. 인터넷 설교도 들어보고 막 찬양도 듣고 그러다가 세례 준다고 하니까 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 친구랑은 앞으로 쭉 성경 공부를 해나가기로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경희대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싶은데 제가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유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MBTI가 유행한 것처럼, 그죠? 그리고 템플스테이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창조주를 알고 싶어하고 그분께 접촉하고 싶은 그 마음과 열망이 유행할 수는 없을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20대 그 아래 세대들 가운데 신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퍼져나가고 그분을 찾고 싶은 마음이 퍼져나가고 그들의 교회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들은 종교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대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준비된다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만남과 동행으로 이끌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보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